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시기했다는 거죠. 시기가 마음에 가득하였다. 사도들이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기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거 보니까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근데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사도들보다 훨씬 권위도 있고 배움도 많이 했고 또 오히려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오늘로 말하면 기득권이죠. 그런데 왜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더 힘 있는 이들이 아직 배우지도 못하고 별 종교적인 어떤 위치, 권위도 없는 이 사도들을 보고 시기를 하겠습니까? 항상 가짜가 진짜를 시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진 쪽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죠. 자, 4장과 5장 약간 반복됩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1차 신문을 했죠. 구금하고 신문을 했고,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시기가 너무 마음에 가득해서 모든 사도들을 이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1차 신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을 때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 오늘 2차 신문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도들을 꺼내주시고 또 이제 사도들의 말보다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또 오늘은 중요한 진리가 전달이 되게 합니다. 자,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방금 성전에서 잡혀왔는데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타이밍입니다. 복음을 전할 타이밍.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들을 기적적으로 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도들,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꺼내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감옥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꺼내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꺼내주신 것은 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저번에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은 9주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선교사님은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아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냐면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즉시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9주는 있어야 그 중에 일한 사람을 며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급하게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감옥에서 꺼내준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도들은 벌써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나와 있었죠. 나와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내들은 공회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이제 이들을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소집령을 내렸죠. 이번에는 보면 원로들까지 다 소집해요. 대거 소집한 겁니다. 사도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신문해서 그냥 종신형을 하든지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하려고 보니까 옥문은 잠겨있고 포초들도 다 있는데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이제서야 한 거죠. 24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놀란 겁니다. 그렇죠? 특히 사두개인들은 더 놀라죠. 바깥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사도들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잖아요. 어떤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의논을 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들의 경영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들의 모이락이 허사가 되는 거죠.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부하들이 이제 그때서야 발견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겨우 잡아온 거죠. 강제로 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것 같아서 하지 못하고 겨우 데리고 옵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먼저 신문을 하죠. 사장에서 했던 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신문하는 거죠. 1차 때 신문보다 보면 더 훨씬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1차 때보다 더 담대하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어떻게 당신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말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다. 이 앞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뒤에 보면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아주 자극적인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 너희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이 말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거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하나씩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는 말입니다. 메시아.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우리가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1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했죠. 위협하고 금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그리고 이번 2차 때는 앞에 처음에 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이렇게 구원해 줬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푸지 않죠. 이번에는 누굴 통해서 보호하십니까? 율법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구원해 주죠.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율법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전 스승이죠.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사도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자,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놔둬라, 지켜봐라. 자, 이걸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드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전 4세기 정도에 민중 봉기를 주도했을 때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한 400명이 이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드다라는 사람은 이제 결국 죽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이 세력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막 선전하고 선동하고 다녔는데 결국 그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가말리엘이 이 역사적 사건 두 개를 얘기했는데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둘 사람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 따르던 자들이 죽은 이후에 흩어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5,000명, 3,000명.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오히려 이 두 사람과 드나와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가말리엘이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말리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이거죠.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냥 지켜보자 이거죠. 굳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사람의 시호라면 멈출 것이고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괜히 방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냥 놔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죠.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사람들이 이 가말리의 말을 아주 좋게 여기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채찍질하고 제목도 찾지 않고 채찍질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업을 하고 그들을 결국 놓아주게 되는 거죠.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능욕받고 핍박받고 채찍질 당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걸 기뻐했을까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능욕받고 채찍질받고 고난받으셨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니까 기쁜 거예요. 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데, 오늘 사도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공예가 금지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죠. 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것. 그럼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누구인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그것이 기쁜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도 그것이 기쁜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막 불만이 많잖아요. 왜 주일날 오전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주일만 하면 되지 또 수요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힘든데 왜 금요기도회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힘든데 왜 목장 모임을 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시간이 다 귀한 거예요. 모이면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러면 그게 또 너무 기쁘고 좋고.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어떤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네,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똑같은 말을 왜 저렇게 길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와, 몰랐던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성령 충만하네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이번에 쓰니까 또 더 은혜가 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모이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이고 만나면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어제는 이 말씀, 오늘 오전에 받은 이 말씀, 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 억지로 나오게 되고 재미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집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